교회에서 많이 내거는 이제 캐치프라이즈 같은 구호 중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 또 뭐 다시 종교개혁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떤 교회 역사에 있었던 특정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이제 추억하고 혹은 사모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거는 구호인데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구호를 내걸었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을 꿈꾸는 걸까요? 아마 상당수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을 할 겁니다. 그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러니까 우리 눈에 정말 놀랍게 보이는 일들이 뭐냐면, 하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병이 낫는다든지, 귀신이 쫓겨난다든지, 감옥에 갇혔는데 풀려난다든지 하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초자연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났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기적을 한번 경험해 보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사람이 많이 모이더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더니 5천 명이, 3천 명이, 이 단위가 사실 말도 안 되는 단위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한 번에 돌아오고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더라. 이러면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교세가 확장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를 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게 초대교회 때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제 한다는 건데,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읽어보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게 사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초대교회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성경이 쓰여진 시대 이후부터 중세가 시작되기 직전까지의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그러니까 시기로 따지면 AD 100년경부터 시작해서 AD 300년, 좀 더 멀리 잡으면 400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이 쓰여진 이후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엄밀히 말해서. 그러면 좋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말고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으로 가자. 사도행전 교회로 가자. 이러면 되지 않겠는가? 예,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대체 무슨 교회인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처럼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사도행전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며 묵상을 해보면, 사실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은 기적과 이사가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상은 그것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싶은 건 그냥 아주 단순하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예요. 오늘 아주 짧은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모습이래요. 12절에 보면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거 아니냐 하는데, 여기 표적이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사인이란 거 뭔지 아시죠?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나 아니면은 이 글이 내가 쓴 글이다라는 거를 증명할 때나 할 때 사인을 합니다. 사인을 해서 이게 정말 이 사람의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증명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표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사인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사인하셔야 할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것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게 하나님께 사인하셔야 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려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적과 기사가 따르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이적과 기사가 따르느냐?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병든 사람들, 그리고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왜 특별히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게 놀라운 기적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통치권이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할 때, 메시아를 통해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선언할 때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저는 자가 뛰게 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모습들, 표적이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지, 이 기적 자체가 어떤 하나의 목적이 되어서 일어난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더라.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더라.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 나타났다고 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통해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여주는 공동체인 거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고, 사도행전은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교회가 아주 열심히, 아주 멋지게 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의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읽지 않았지만 5장 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거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의 이야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그냥 미적지근하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아주 강렬하게, 아주 뜨겁게,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굴복을 하게 되냐면, 믿는 무리가 모여가지고요, 내 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 재산을 다 갖다 놓고요, 교회에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수천 명이 되고요. 이게 지금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교회 안에 있던 한 부부가, 한 가정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 분위기에 편승하면 우리도 꽤나 인정받겠는걸? 우리가 가진 거를 조금 내놓으면 우리도 좀 교회가 기틀이 잡히고 어느 정도 성장 노선에 서게 되면 좀 훌륭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되겠는걸? 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이게 뭐 헌금을 왜 덜 했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직전에 일어난 일들, 그러니까 교회됨을 통해서 나타난 일들이 뭐냐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뭐라 그러느냐? 이건 내 거예요. 하나님 거는 일부이고 하나님 거 내가 조금 해드릴게. 하나님 거라고 쳐줄게. 그러나 이건 내 거야.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럼 교회 밖에서는요? 17절과 18절을 보면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지금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들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게 너무 극명하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그 일들을 주도했던 사도들을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 당시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다가 옥에 가둬요.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지도자들을 잡아 넣었으니 이제 이 단체는 무너지겠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상황이에요. 교회 가면 힘이 없고 뭐 연약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뭐 기도도 못하고 찬송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는 때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병자가 낫고요, 귀신이 쫓겨나고요, 우리가 말하는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거기에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교회 공동체가 잘 보여주고 있는 때예요.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져 있는 때입니다. 서가는 때입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라고요. 교회 내적으로, 교회 외적으로. 자, 그럼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 교회는 어떤 대응을 보여야 되는가? 지금 문제투성이잖아요. 안팎으로 지금 문제가 막 생겼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취하는 행동, 성도들이 하는 일,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뭐냐? 5장 제일 마지막에 가서 42절에 보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선택한 건 뭐냐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선언하고 그 그리스도 되신 주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모습을 포기하지 않는 거였어요. 우리가 교회됨을 나타냈더니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 이거 이 사람 좀 얼르고 달래가지고 우리가 함께 가도록 하자.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면 안 되잖아. 우리가 교회됨을 잘 나타내고 있었더니 외부로부터 핍박이 왔어. 어려움이 닥쳤어. 우리가 지혜롭게 소낙비를 피하자. 잠깐 우리 교회됨을 내려놓고 함께 유대교인들과 함께 가자. 로마인들과 함께 가자. 아니요. 교회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사가 일어났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편입이 되었느냐?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진실되게 고백되느냐, 얼마나 그 고백에 입각한 삶을 살고 있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것, 이거는 말로만 떠벌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함과 동시에 그 그리스도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그들이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죠. 분명히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저들이 주장하는 저 주장을 한 번만 꺾으면 되는데, 저들의 저 삶을 한 번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왜 저들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기들의 삶의 모양을 바꾸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게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됨을 추구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시대의 어떤 교회, 초대교회,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 부흥 시대의 교회, 옛날 모습의 교회, 아니요, 어느 시대의 특정한 어떤 모습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됨을 추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됨이라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교회됨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외 모두 문제가 생겼던 이 초대교회에, 이 사도행전 교회에 이 사도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파하기를 그치지 않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그러하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치고 전파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길 원합니다. 홀로, 때로는 함께 이 사실 증거하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